우리가 뭐 기름 부음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증거다, 어떤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이 기름 부음이 우리 패역한, 우리 그 패배한 삶으로 풀어낼 때, 내가 어떠한 영역에 패배를 했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또 어떤 분야의 패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문제에 우리가 패배의 자리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그 삶으로 풀어내서 그 솟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삶에 어떤 죽음이나 패배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닿기만 하면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먼저 여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것은 이제 세번역으로 써놨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으로 나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십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라는 것은 수넴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남편에게 그가 엘리사를 말하고, 엘리사가 거기 자기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락에, 그 옥상의 다락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고 오고 그럴 때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남편과 동의를 한 다음에 거기 침대도 놓고 탁자도 놓고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11절에 거기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여러 사람이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혼자 이렇게 어떤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룸보다도 더 작은 그런, 지금의 원룸보다도 작은 그런 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탁자 놓고 의자 놓고 침대 놓고 하니까 이제 한 8평 내지 10평 내지의 그런 조그만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 남편이 세운 것은, 이 수넴 여인과 남편이 세운 것은 본질적으로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방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월세는 그 일세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일세를 받든지 뭐 2박 3일 렌트를 해서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단순히 엘리사 한 사람만 위해서 그 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가
그 이 가족이, 특별히 수넴 여인이 그렇게 남편에게 말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알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은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에게 뭔가를 얘기해서 당신에게 좀 좋은 일이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해줄 건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이 여인은 나는 그냥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4장 스토리가 쭉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또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꼭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그냥 나는 됐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우리 이 백성 가운데 함께 여기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 종이죠, 그러니까 비서에게 이 집이 뭐가 필요한 게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스승님. 자식이 없으니까 주인님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죠. 그리고 그렇게 아마 이 여인이 그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은 아마 불임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녀가 이제 그렇게 엘리사가 그녀가 불임인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결국에는 성경 스토리를 보면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후에 보면은 그 수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8절, 19절, 21절까지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랐을 때, 그러니까 아기가 예언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랐을 때의 하루는 수확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러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그 농장으로 이제 밭으로 가서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통이 왔을 때 하는 것처럼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내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금 이제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데려갈 수 없으니까 함께 있던 한 소년을 말해서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20절에 그가 그 아이를 취해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정오까지 그녀의 무릎에 앉았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2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는 그 뒤로 문을 닫고 나와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이 자기가 만들었던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다락방이죠. 이제 아기가 정오까지 아침에 나갔다 온 아기가, 아침에 그렇게 건강하게 나갔던 아기가 돌아올 때는 한 손에 의해서 부축해서 들어오고 또 어머니, 자기 엄마, 자기 무릎에 앉았다가 정오까지 앉았다가 이제 죽으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수넴 여인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들은 간신히 얻게 된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얻게 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컸었는데 엄만큼 자랐는데 자란 아이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그 2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두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를 침상에 두고 문을 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1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3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행동을 보면 정상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대개 어머니들은,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대개 정치에 나가서 울고불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도움을 여기저기 요청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녀가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그냥 그 뒤로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을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 중에 한 명과 나귀들 중에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월삭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오늘 그에게 가고자 하느냐 하며 그녀가 이르되 뭐하라고요? 잘 되리다 하고. 전혀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은 전혀 다르고 말도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원망, 왜 없어도 될 자식이었는데 나한테 줘서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제 다 이렇게 컸는데 왜 하나님 죽게 합니까? 왜 엘리사여 선지자여 왜 죽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아이를 그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놓아두고 문을 뚫고 나와서 남편에게 청년들, 나귀들을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오리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월 첫날도 아니고 월 첫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어떻게 그대가 오늘 그에게 가고자 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으러 갔고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죠? 뭐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니죠. 아기가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독자인 우리 한성이가 죽었다. 태곤이가 죽었다. 준영이가 죽었다. 상상도 하기 싫대요. 어떻게 했으면은 이 죽기 이전 시간으로 돌려놨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이 수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정말 대단한 것. 요즘 우리가 열왕기 하 읽잖아요. 이런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정말 못 보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비록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모든 일의 결국은 잘 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그런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과 온전함과 살롬의 평강을 우리는 볼 거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평강을 볼 거라는 거죠. 누구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이제 쭉 뛰어넘어서 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엘리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죽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 질병이나 어떤 우울증의 발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걸 먼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아님을 알 때, 이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 그걸 알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침상이에요. 이 여인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즉 선지자 엘리사의 침상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고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슬퍼하거나 낙마하거나 어리둥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먼저 우리가 뭐예요? 기름 부음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온 어떤 물질적인 물품들의 의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선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겉옷을 가져다가 또 수건을 가져다가 또 어떤 병든 사람에게 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냄 여인이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엘리사의 침상에 눕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거기서 낙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왜 보내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그분은 왜 지옥에 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까?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상황이 그분의 기름 부음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을 적셔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의 설교와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믿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
여기에 여러분들을 가이드할 신성한 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고, 필요한 곳에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가 힘든 시기 겪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바로잡고 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끄는 부모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한 가지는 자녀가 집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나갈 때 또 말씀 한 구절 암송하자. 말씀 한 구절 암송하자. 예전에 여러분 시골 버스 타면은 그 운전수 그 거울 그 백미러 앞에 거기에 예쁜 소녀, 저 소녀인 줄 아는데 기도하는 손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 한 구절을 암송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부모의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에 대한 말씀, 너 주일 설교 뭐 들었니? 라고 여러분도 체크를 할 수 있고, 대부분 잠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옆에만 가만히 서 있어서 자꾸 만지면서 설교를 그렇게 성경 한 구절 암송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든지 또 LTG를 함께 하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놓는 거라는 거죠. 마치 수냄 여인이 죽은 자녀를 엘리사의 침상에 놓은 것 같이, 또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한 모범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 그 상황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꼭 그것만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지금 이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은 이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는 멍에와 속박, 그런 것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내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삶과 상황 속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를 기름 부음 받는 경배의 음악으로 또 두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름 부음 있는 경배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은 어두운 상황에 빛들을 비추실 방법을 찾을 것이고,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은 반드시 호전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선한 날들을 많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날들을 많이 보는 방법이에요. 좋은 날들을 많이 보는 방법. 이 수냄 여인은 좋은 날들을 보는 방법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나는 나와 내 남편과 내 이 절망적인 자녀는 어디에 놓아야 될지, 어떤 기름 부음에 놓아야 될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날을 많이 보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 왜 그럽니까? 여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을 보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나쁜 날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라. 그날을 보라. 그걸 보라. 하지만은 좋은 날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날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그 권위는 모든 상황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시편 9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여기 역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데베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베르라는 단어인데 이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 역병, 전염병. 이 데베르는 히브리 단어 다발이라는 유래에서 그 어근이입니다. 어근. 다바르라는 어근이에요. 이 다바르는 뭐냐면 말하다 또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염병, 데베르, 말, 다바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말이 전염병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말이 그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좋은 날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을 말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많은 좋은 날들을 많이 보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외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아버지가 그 군대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자식들 세 사람을 양식을 갖다 주고 또 그 군대 장관에게도 양식을 먹을 걸 갖다 줘라라고 해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보내는 과정이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네?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그 말 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맏형 엘리압이 뭐라고 한 거예요. 다윗에게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왜 여기 왔느냐? 광야에 내게 두고 온 양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나는 너의 자만과 너의 건방진 마음을 안다.
내가 전투를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지금 제가 뭘 했습니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다윗이 그에게서 돌아서, 그리고는 다윗이 그에게서 돌아서.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또 비평하는 자들과 또 어떤 드라마 미디어나 또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폭력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는 다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결코 그렇게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나쁜 말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난하는 말, 비평하는 말, 그런 말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실망해하고, 그래서 또 원망하는 자들의 그런 거미줄 같이 얽혀져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형아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내가 이유가 없게요, 형?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이들에게 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채워지도록 허용하면은 우리가 좋은 날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더 형하고 얘기하면은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요, 돌아버린 거예요. 형을 등져버린 거예요. 형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영양가 없으니까. 자기도 두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들려오는 그런 말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단은 한 번쯤은 돌아서고 다른 방향을 보는 훈련.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날들을 많이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신뢰하고 있는 그 기적들을 기도하고 또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앞에 있는 좋은 날들을 많이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네,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다와 부지런히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른 말,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써져 있는데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 근데 히브리어는 제가 써놨잖아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샤마, 쉐마가 뭐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라는 거. 근데 이 문맥에서는 이 신명기 27장, 25장, 26장, 27장, 28장 쭉 이어지는 이 문맥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갑절로 듣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그냥 내가 경청하는 것,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더 내가 갑절로 듣는 것. 이만하면 듣지, 그게 아니라 더 갑절로 듣는 것, 더 듣고 또 듣는 것. 마치 그 베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돌아가서 함께 보고 들여다보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진리와 약속들로 여러분 영에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아름다운 날들을 많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은 듣고 또 듣는 것에 유익들을 여러분이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을 통해서 날들이 좋은 날들로 많이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 또 듣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 삶에 좋은 날들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